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상의 반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반란이란 제목이에요. 벌써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는데 이제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벌써 히를 또 트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리의 지역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들은 더위에 홍수에 갖가지 여러 재앙들이 정말 많이 있는 이런 천재지변이 갈수록 이제 심해질 것인데 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한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 길로 인생의 방향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고, 그러면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매일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94세를 일주일 놔두고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남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남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Glorify Christ every way. 그래서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왜 그래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 전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몸은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머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함으로써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삶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을 몇 번째 하고 있다고요?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이 세 번째 선교여행의 장소가 바로 에베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그가 에베소에서 3개월을 가르쳤고 또 2년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두란노. 자, 한번 보세요.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한다라고 함으로써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게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를 증거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냥 가만히 무조건 성령 받으면 예수님 막 증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주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가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주님의 관계로 이끌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 12명,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두란노 서원의 특징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양육을 했다는 것이에요.
2년 동안 양육을 했더니 온 아시아가, 소아시아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을 듣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양육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이 뭔가?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가장 힘든 것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이 목회자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은 쉬지 않고 찾아와요. 일주일마다 매주일마다 찾아와, 매주일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쌓여가지고 시험에 치여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는 것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성령에 충만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을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것. 자, 말씀에 능력이 있었더니 마술하는 자들이 가서 책을 5만이나 되는, 은 5만이나 되는 양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습니다. 돈을 주고 빛을 내서 산 그런 자기들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섬겼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불태우는. 신앙은요, 돌아서는 것이에요. 신앙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헛된 우상에서 돌아와서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 신에서 참된 신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내 안에서부터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내 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잠잠해 하는 거, 어찌하여 낭망해 하는 거, 너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하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얻게 되고,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무슨 일을 할까요? 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영 안에서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하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이곳에서 지금 아시아에 있지만, 트루키에 있지만 마게도냐로 또 고린도로 건너갔다가 다시 그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주 끝이 없는 여정이네요. 끝이 없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그냥 찍고 트루키에서 또 마게도냐로, 아가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다시 로마로 하지만 그 거리가 수천 킬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바울은 그 로마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나는 너희가 저 서바나, 스페인이죠, 당시에 로마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자, 우리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그를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비전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그냥 빈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보물이 되신, 내 안에 그 진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보화를 모시고 이 질그릇에 예수를 담고 우리는 오고 가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제임스 패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으로 주님 그리스도께 영광을 위하여서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가고 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께 영광되는 길이라면 우리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그냥 여행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행의 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는 발걸음은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래서
말이나 일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이나 일어나, 골로새서 3장 17절의 내용이에요. 말이나 일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디모데랑 저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여전히 이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또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3년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20장에 가면은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가르치되 라고 이야기해요. 3년 동안 함께 머물러서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흥왕한 데다, 성령이 충만한 데다, 그렇게 우상들과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4절,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데메드리오는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에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만드는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많은 삶의 도움, 여러분이 관광을 하러 가고 태국이나 아시아나 어디를 가든지 가면은 그곳에 절에나 가면은 그곳에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기념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그곳에 가서 아름답다, 얼마나 클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각양의 작은 것, 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장식품으로 팔아서 직공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하였고 했는데, 지금 생활수단에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데메디로라고 하는 사람이 직공들을 모아가지고 연설하는데, 아마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세탁협회, 식료품협회, 그로서리협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협회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길드, 조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은장색으로 만드는 길드에 아마 그 협회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이미 복음이 아시아 전체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 사람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우리도 이런 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들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 자,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했어요. 창조주는 우리의 손으로 비겨서 만들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잠잠해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러면 그곳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정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제 그 섬기는 사람들은 27절에 보면 이 주장하는 내용이, 자, 우리가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열심히
갈고 닦고 만들고 색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이 직업이 참 천하해질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고,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큰 여신 그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 이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 아르테미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에서는 다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디아나, 또 다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달의 여신이에요. 자, 태양신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아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양신과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달의 여신, 바로 이 아데미라고 이야기하고 다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이아나를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의 지금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우리 직업이 천하해진다 라는 것이고,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큰 이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위하는 많은 스들어간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당시에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그런 이 아데미의 신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로마 시대에 4개의 큰 도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신가요? 로마가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가 있어요. 이 4개 도시가 아주 4대 도시인데, 그 4대 도시에서 이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5월에 그 전 지역에서, 여기서도 천하가 위하는 전 지역에, 로마의 많은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서 5월 한 달을 아데미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대축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이고, 단지 그냥 미의 여신만이 아니라 풍요의 여신이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많은 또 여사제들이 매춘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렇죠?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쳐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여.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이 아데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 기록들에 보면은 하늘에서 운석 같은 것이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아데미 모양의 형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곳이 아데미의 출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신전지기가 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신앙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들을 그 문화에, 그래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우상의 영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주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무슨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것은 다 허망한 길이고 헛된 길이에요. 우상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복음의 그런 능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런 분노가 가득 차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오라. 그래서 이제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강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을 잡아서 갑니다.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자,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에 아마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대신 잡아서 꽝 대신 닭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연극장에 들어갔는데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변호하리라, 아니면 그들을 구해내리라 라고 내가 대신 잡히려 하지만 제자들이 말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잡아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대신에 잡혀간 사람들,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재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틀리겠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잡혀간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채찍을 맞고 또 환난을 당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워요.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악한 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선한 일을 향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당신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내게 흔적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평생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의 흔적이 없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수고와 그 하나님 안에 스티그마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주님 앞에 했다고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돼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뭘 전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겨싸도 천만인이 둘러서도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법으로 온 나라가 함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서도 우리는 그 우상을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 믿음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들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구해내지 않더라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혹시 그 순교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냥 놔두더라도 예레미야가 그 전쟁 가운데 시위대 뜰에 있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포위된 가운데서 시위대 그 지하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 그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앙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것들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도 주의 인자가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다. 주의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 길어봤자 사랑해봤자 60년 100년 2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주님의 인자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주의 그 사랑이 헤세드 그 사랑이 그 인애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 오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봐야 돼요.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연극장으로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의 가운데 있는 그 지금 고고학에서 발굴된 것들을 보면은 유네스코 제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했어요. 그리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했는데 기둥만 몇 개 서 있는 거 여러분이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파르테논 신전의 4배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기둥들을 세워서 이 아데미 신을, 그래서 이 에베소는 아데미 또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으로 아데미가 가장 큰 신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높이가 이 기둥 하나가 19m가 되고 간격이 1.2m씩 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대리석 기둥을 해서 130m에 그렇게 큰 너비가 67m,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훨씬 큰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보통 볼 때 25,000명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한 도시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체육관, 짐을 짓든지 신전을 지을 때는 보통 10분의 1 정도 사람이 들어갈 사이즈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5,000명이 들어가면 에베소에 당시에 2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그곳에서 이 아데미의 신의 특징은
그 그리스도의 그 신과 다르게 이 달의 여신, 이것은 여러 개의 가슴이 달린 풍성한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곳에 에베소는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어떤 영적인 가장 큰 정사와 권세, 우상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시애틀은 동성애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마약의 도시입니다. 이 워싱턴 자체가 마약을 합법화한 것이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이 타코마 지역에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는 종말론의 신학들이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도박의 도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박이 중독이 되면 결국 또 음란으로, 또 술로, 각각의 중독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바른 신학이,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런 영적인 대적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을, 또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랬고, 오히려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서 사모하자라고. 사모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절제하라고 그랬고, 경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많은 우리를 요구하는 손길들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패런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하면서 모여서 2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아데미여, 이 에베소의 아데미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온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이 일들을 가지고 그 지혜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는 서기장의 지혜로 인하여서 3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데 이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불법 집회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바울이 함께 전화했던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와서 깨트린 것도 없고, 그 신전에 있는 것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너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너희 산업에 큰 타격도 주지 않았고, 너희에게 직접 와서 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희가 만약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 이 말이야. 법적으로. 그러면 해결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게 되면은 불법 집회로 인하여서 너희를 다 고소하리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였다가 완전히 김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2시간 떠들다가 그냥 다 돌아갔어요. 2시간 떠들다가. 자, 한번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이 민회도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교회도 에클레시아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없는 이 일에, 그래요,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불법 집회라. 자,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산다고 다른 사람 모여서 가서 핏대 올리고 싸우고 살고 소리를 질렀는데 헛일이고, 또 광적인 일이고, 그리고 불법 집회라면 낭비잖아요. 그렇죠? 태반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가서 경기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목숨이 위태로워도 주장해야 될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것을 쫓아가면, 이 세상의 유행을, 패턴을, 이 패션을 쫓아가면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남이 사니까, 남이 가니까 라는 쪽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아무것도,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대에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인생 100년으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재능으로 무엇을 했느냐? 나 다른 사람 따라다니는데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남이 나에게 대해서 대신
삶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혀가 우리가 직고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피로 변호를 해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이 기독교가 이 AD 50년경에, 이 주님 주후 50년경에는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의하여서.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 때 그가 핍박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여기서도 그렇게 불법 집회로 이렇게 소송을 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교에서 똑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갈리오 총독은 너희들 종교 문제면 종교 너희들이 가서 해라, 나는 거기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예 기독교의 소송 자체를 그냥 따로 빼놔버렸고, 그리고 또 빌립보에서 그들이 로마가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소욕해 한다라고 하니까 그냥 잡아서 하룻밤 놔뒀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스스로 풀어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기독교 이 로마 초기에는 이와 같이 기독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고 이 네로를 통하여서 점점 핍박으로 나가게 됐어요. 오늘 이제 우상을 보았어요. 우리는 도시의 우상, 정사와 건세 잡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우상을 당하여서 돌아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있을 때 우리는 가서 폭력으로 또 강제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싸움이 아니란 것이에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 누추함과, 이것은 더럽고 추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심, 탐하는 자, 곧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 이 사람들이 곧 우상 숭배자. 그래서 우상은 돌만 가지고,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심 있는 자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불경건한 삶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곳. 예수님에서 떠나서 이 페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방법에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쾌락으로, 돈으로, 정욕으로 향하는 것들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 탐심이 나타난 것이 쾌락이고 또 탐하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잘 존귀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이 부르신 표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옷 입고 사는지를 오늘 보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 대신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창조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심판의 주,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또 그 복음과 우상, 우리의 마음이 쏟아진 것, 마음이 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내 인생의 삶에서 이것도 저것도 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어디로 갈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꼭 가라는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비전을,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몸이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그리스도가 몸이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할까요? 내 인생의 여정 주님이 지켜주셔서 가야 될 곳 있으면 가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내 인생의 여정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곳에서 은퇴하고 내가 이곳에서 살리라면 그런 생각보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신 길들을 먼저 기도하는 그런 여정의 비전, 인생의 비전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는데 수십 년 믿는데 소동이 안 일어나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것은 올바른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돼야 되지만 제자도 돼야 되지만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복음을 증가하라. 오늘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 내 인생의 여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꼭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 때문에 내 인생도 바뀌어지고 복음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 때 인생도 변화되고 소동이 나도록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우상의 이런 대적을 향하여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남은 삶에 비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힘을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